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11월 7일 아닙니까? 117. 저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예.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한 사람이 이렇게 저를 아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또 모르더라도 그냥 눈 좀 피하고 그러지 실제로 막 지난번처럼 그러진 않으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인데 왜 이러시나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데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눈이 저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하, 이분이 나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귀에 아까 그 제목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어폰을 탁 끼고 있는 거예요. 한참 뭐가 화가 나셨나 봐요.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필이면 그 눈이 저랑 맞아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아하, 이게 화나는 이야기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사람은 웃습니다. 좀 그런 적도 있어요. 사람이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는가 했더니 누군가하고 전화를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그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모레셋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전하려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수도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가는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분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시성을 가진 선지자 한 분 있잖아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환이상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는 미가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같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시성을 가진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시성을 가진 선지자도 있더라고요.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미가 시대에는 이사야, 호세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또 한 명이 더 있나요? 있지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1장 1절에도 나오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양 우시야, 아까 우시야도 나왔었잖아요. 우시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는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제가 이렇게 왜 서두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는가?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사실. 요나. 제가 예전에 요나 설교했잖아요. 요나 설교할 때 제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 요나도 같이 활동을 한 거지요. 이렇듯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해 주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왜 많냐고, 왜 교회가 많냐고, 왜 선지자가 많냐고, 왜 목사가 많냐고, 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라고 말하겠지만, 또 타락한 선지자들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미가가 했던 이 예언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지자하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가의 입장에서 한번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서 활동을 했던 왕족 출신입니다. 수입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는 66권의 6장의 책을 쓸 만큼 메시지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의 예언을 그 가운데 많이 기록해서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이 기록된 책을 썼습니다. 그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상을 보면서 그는 경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같은 학번에 동기 중에 이렇게 뛰어난 친구 하나 있으면 기죽죠. 예. 동기 중에 이렇게 잘 나가는 소위 금수저 하나 있으면 그 앞에 가기도 어쩌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호세아를 보세요. 이분 사모님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고 막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분에게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메시지가 아주 뜨거운 거예요. 미가가 볼 때 동기 호세아는 참 능력 있는 종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과수원도 하고 양도 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흑수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걸 보면.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경험만큼이나 맛깔나는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설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아주 큰 예언 하나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지진이 날 것이다.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요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 하나 하기도 바쁜데 선교까지 나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답니다. 아주 체험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기들 두면은 기죽을 수 있어요. 이들이 많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러 가지로 하죠. 여러분, 미가에게는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가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미가 5장 2절에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목사님들이 많이 읽어주는 구절이잖아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지역이죠. 근데 특별히 작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미가가 작다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모레셋이라는 지역도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너무 작아요. 여러분, 갓지파 족속입니다. 여러분, 갓지파는 야곱의 첩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첩의 아들에서 나온,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여러분, 갓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옷 잘 입는 입다. 입다밖에 없어요. 입다. 여러분, 입다는 말 잘못해가지고 딸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갓지파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동기 중에 누구는 잘 나간다, 누구는 대단하다, 누구는 뭐 정말 멋지다, 뭐 이럴 때 혼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는 오직 미가에게만 알려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미가만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든 크든 쓰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미가는 원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그럼 미가야니까 어떤 뜻일까? 야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겠구나. 예, 맞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질문형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을 그냥 미가라고 짧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미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아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들려주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심판의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시면서 땅의 높은 곳, 즉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탑, 사람들이 정말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 앞에 밀이 어떻게 됩니까? 싹 타버리잖아요. 비탈로 쏟아지는 어떻습니까? 마구 쏟아지잖아요. 그러한 막 모습들이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려오셔서 다 태워버리시고 다 갈라지게 하시고 다 쏟아지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허물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결국은 혼혈이 일어나는 일들을 벌이셨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7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상, 여러분 꼭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만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 다음에 죄는 보니까 음행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음행이든 육적인 음행이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을 때 기생의 값으로 사라지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영적인 음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장에 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미가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까 말했던 우상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악과 그 악을 계획하는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 악을 행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은 그 자체로는 어찌 보면 밭처럼, 저 집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탐하고, 계획이죠. 그리고 빼앗고, 악과 계획과 그리고 행동이 같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탐하여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한다. 너희들이 악을 하기로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그러면 나도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겠다. 아까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면요, 2장 1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간사를 경영한다 그랬어요. 재앙 내리기를 계획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미가는 언어의 소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있습니다. 라. 그리고 꾀한다는 것은 하샤브예요. 근데 재앙 내리는 것은, 재앙은 뭐냐면 라아예요. 라아. 그리고 계획했다 하샤브 똑같죠? 너희들이 라를 하샤브 하면 나는 라를 하샤브 하겠다. 우리의 귀에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미가의 언어적 재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와닿게, 깨닫게, 더 깔끔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의 이 언어의 능력 한번 우리가 보면서 또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뜻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가를 읽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가드에 구하지 말며, 자 10절,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지어다. 사빌거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로 보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이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10절에 보면은 가드라고 하는 것은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다라는 성에서는 고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 아브라, 이런 말은 아브라의 집이란 뜻인데, 아브라가 뭐냐면 티끌이란 뜻이 있어요. 티끌의 집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티끌이 굴러 다닐 것이다. 또 사빌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성읍이란 뜻인데, 사빌 그런 데서는 너는 벗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아재 개그 아세요? 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토끼가 왜 강한 줄 아세요? 아재 개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깡과 총이 있어서 그렇대요. 깡총. 네. 이제 이해되시나 봐요. 네. 차 열쇠의 색깔이 뭐죠? 어떤 분은 검정색이죠. 뭐 이런. 카키색이에요. 카키색. 네. 스님이 택시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랬을까요? 절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절로 갑니다.
요즘 자동 운항 이런 자동차가 나온 것이 스님이 절로 가 이래가지고 절로 가게 됐다는 아재 개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말 가지고 장난하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더 와닿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대전이 큰 밭이죠. 큰 밭에서는 더 이상 채소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비 고울 광주인가요? 광주에서는 더 이상 빛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와닿죠? 이런 식으로 이 땅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이름이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을 계획하니까. 여러분, 악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악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꾀한 다음에 행동하면 악행이 되고, 이 악행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신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심판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겁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얼음이 오면 다 녹아버립니다. 태양이 아무리 얼음을 살려놓고 싶어도 다 녹아버립니다. 거룩의 속성은 악이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갚으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궁정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묻은 피를, 그 손을 가지고는 더 이상 성전을 짓기는 어렵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주변 국가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되게 했습니다. 설계도까지 아마 다윗이 다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의 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럼 나는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생각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재앙을 생각하시겠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귀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중에 유명한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타고 다닐까, 무엇으로 자랑할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낼까, 오징어 게임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미가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모으신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남은 자 사상, 즉 렘넌트 사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남을까요?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다만은 같은 미가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여러분, 저기 보니까 남은 자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모으겠다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5장 7절 8절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8절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았다는 것은 심판 중에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 가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 남은 자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손, 여기 남은 자지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악을 꾀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막 흘러내려가도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남기시고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가 항상 있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남았습니다. 싹 망하고 노아의 방주에 남은 가족들만 남기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다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먼저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리니. 여러분, 저기 보니까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음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거지요.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거기서 의로운 롯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왜 상했겠어요? 결국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들과 한패가 되지 않으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고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께서 건지신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민수기를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 조상들이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누가 남습니까? 바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할렐루야, 그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은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그들과 달라서.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그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봐야지. 그러다가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미가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야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고 초장의 양떼 같게 하겠다. 저 보스라는 어디냐면은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는 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스라의 양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많은 양떼 생각나겠죠. 초장에도 양떼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떼에 사는 길은, 양떼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이 사는 길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켜주거든요. 목자는 살찐꼴을 먹여주거든요. 쉴만한 풀가루, 풀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들으랍니다. 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들으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미가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또 이르되 애굽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저 그림, 빨간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네요. 네, 제 아내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게 귀지요. 진짜 귀는 아니에요. 연기인지요? 불인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저 귀, 말 그대로 영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막히면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들을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 길이 없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까? 그거를 못 들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듣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들어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다 들어야 한다고 했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세히 듣기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뭐 자꾸 읽는 것도 많고 설명도 비슷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동그라미도 쳐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내가 다음에 또 기억하리라 생각도 하고요. 좋은 말씀은 좀 암송도 해보시고요. 너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그러하신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TV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종들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세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전하면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소견을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입장을 말할 필요 없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들릴까요? 너무나 많은 소리에 우리의 귀가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급하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긴급 기도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기도회는 몇 달 전, 아니 적어도 한 달 전에 홍보하고 많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실시하는데, 사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7일이죠. 7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작정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구별로도 안 하겠습니다. 기관별로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들리시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듣기를 원하시면 나오십시오. 12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때 금식기도 하면 되지. 금식도 안 하시면서 자꾸 금식하자 그래. 금식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기도를 할 날을 따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1월에 하겠습니다. 11월에 우리가 모여서 3주 동안 매일마다, 주일은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로,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8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악한 자가 되지 않는, 악한 일을 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이제 내려놔야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자, 누굴 만나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주에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